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진짜 참 믿음입니다. 진짜 참 믿음.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이죠. 구원, 그 다음에 믿음. 우리는 너무도 많이 쓰고 있고 평소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다 믿음 생활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또 잘 대답을 못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인가라고 성경에 잣대 갖다 대면은, 죄송하지만 10대, 제가 볼 때는 한 10으로 본다면 7대 3 정도는 7은 거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 예배 잘 드려도 그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이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믿음의 분량이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라는 것은 나의 구원의 주인, 나를 구원해 주신 진짜 주인이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생각이고, 또 반대로 표현하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까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이것 지금 우리가 그전 그 앞쪽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주님이 아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참된 믿음이라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직분자 분들인데, 여러분 지금 직분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여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다시 정리합니다.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삶 자체가, 내 믿음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참 믿음의 특징인가 하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영광,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리고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한다.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 삶을 드린다. 자, 이런 삶을 산다 하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반드시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 본성이 원래 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 이걸 내가 철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불가능한 삶을 가능한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든지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면은 이게 내가 뭔가 막 그냥 어떻게 천지가 계획이 돼서 내가 뭔가 돼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막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불가능한 삶을 그렇게 가능한 삶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이 믿음의 지금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은 내 믿음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 대답한다라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변화시켜서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목적,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아까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그랬죠?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봉사 충성, 내가 직분이 높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 믿음은 나를 철저히 변화시키는데 자기 목적, 자기 영광,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자, 이게 우리 이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나요?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또. 근데 믿음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목적, 자기 어떤 영광, 자기가 주인 되는 거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우리 한국 교인 10명 중에서 7대 3 정도로, 사실은 8대 2나 가까울 수도 오히려 있을 것이에요. 8명이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이 불신자들 빼고 성도들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믿음은 우리가 믿음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을 위하여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몇십 년 지나서 막 봉사도 충성 직분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영광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인정 안 하시죠? 거짓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게서부터 나온 거짓 믿음으로 결국 자기 믿음에 속은 채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 믿음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게서 나온 믿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믿음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이 땅에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처럼 믿음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믿음에 차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믿음과 열심히 없는 믿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열심히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짜 믿음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은 믿음을 차별을 해. 그래서 어떤 쪽에는 엄청 열심히 여러분 직분 쪽에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이게 완전히 차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믿음의 기준을 대부분 어디다 둡니까? 직분이 높아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잘 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은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믿음은 너무 좋은데 가정이 어렵다든지 고난 가운데 있다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평가합니까? 뭔가 저분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저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 믿음의 관점을 본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큰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때로는 더 강력하게 고난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십시오. 그 학생들한테 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공부가 재밌냐고 그러면 재밌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100명에 한 두세 명 될 것 같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런데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학교만 마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마치고 가방 메고 바깥에 나왔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공부 오늘 끝났네. 그런데 그 공부를 짧게 하는 사람일수록 죄송하지만은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어떤 더 놀라운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대학원 가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마치고 또 외국까지 가서 또 같이 공부하고 또 몇 년, 10년을 심지어는 20년을 또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도 또 무슨 교수를 맡아서 또 공부하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공부만 해야 돼. 왜냐하면은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구원받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 본다라면은 진짜 믿음은 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평가할 때
이제 정리해 보면 뭔가 진짜 믿음은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목적,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냥 그 고난을 그냥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은 이 땅에서 목적 자체가, 믿음의 목적 자체가 복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도 길을 쓰고 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죽어도 잘 돼야 하고 사기를 쳐서도 성공해야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복을 갈구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믿음은 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이 좋은 가장 좋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걸 절대로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부의 두렵돈이 가장 크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부자는 절대로 자신의 전부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색은 많이 하죠. 다만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해 주셔서 그 부로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복을 말씀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을 믿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분명히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럼 세상의 종교가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에 해당되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이거는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아까 어떤 우리가 사기를 쳐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잘 돼야 돼요. 어떤 식이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놀라운 복을 주세요. 정말 주세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세상 복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문제 해결되고 또 뭔가 좋은 집이 나오고 좋은 자식이 또 공부가 갑자기 잘 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 복은 거의 99%가 이 땅의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없어질, 사라질 그런 복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 복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도 70년대 말에 믿었네. 그때만 해도 우리는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누군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잘 믿어보면 우리가 가난해서 벗어날 줄 알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다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정말 K라는 그 단어, 코리아라는 그 단어가 지금도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때문이지 무슨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았으면 4,5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때도 조선시대에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고려시대도 머리가 좋아야 되고 삼국시대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 중국을 벌써 좀 땅덩어리 좀 넓혀놓지 뭐 반동가리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온동가리 반동가리 만들어놓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뭐 할 게 뭐 있다고 여러분요. 세상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덩어리 남한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뭡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게 무슨 여러분 한국 사람 머리가 좋고 부진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배워왔던 그 모든 학문을 쓰레기처럼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40년 동안 배운 거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했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뭡니까? 모세 애굽을 다스려도 될 만큼 즉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쓰레기처럼 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버리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 모세가 이 모든 학문을 버리지 않고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홍해 앞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것,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것, 만나를 기다리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하면 뭘 해야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내 경험상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애굽에서 40년에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40년 동안 내가 양을 치면서 배운 건데 손을 들어서 이기는 일은 없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썬물이 단물로 변합니까? 그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어느 주님의 말씀에 부딪힐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말씀은 순종하고 어느 말씀은 절대 순종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100%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것이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일지라도 홍해를 지팡이로 내리쳐서 가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그게 경종의 여부가 상관없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게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모세를 자기가 40년 동안 애굽에 버렸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다 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그게 40년 걸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행운이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만은 정말 다행 중 불행이라고 굳이 말을 표현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버렸어요. 너무 잘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다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아무도 목숨 안 걸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요일날
다음 주에 바쁘면 안 오실 거죠 또. 목숨 안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참된 믿음을 그럼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짜입니까? 이거 제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거 그럼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이제 답은 나중에 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죠? 아까 가짜 믿음과 참 믿음은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가짜 믿음을 들고 내가 진짜라고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그렇게 손 흔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포인트.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믿음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이 땅에 우리 한국 기독교 교인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 안 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저번에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절대 의심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믿어야 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절대 그 의심 안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게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냥 믿어. 그냥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우리는 강력하게 믿어요. 전혀 그 부분에 여러분 의심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요. 그거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천국 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100%다 믿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이 땅에 천국을 비유할 만한 곳이 뭔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든지 뭔가 느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 안 하잖아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런다고 해서 이게 믿어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나와야지 대부분 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누가 말해도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절대 안 흔들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놀라운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혀 의심을 안 해요. 전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의지로는 절대 믿어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도 그 부분은 전혀 의심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여러분, 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임신이 되는데, 아니 정자 없는 난자가 임신이 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중력의 법칙에서 제외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늘로 성천하셨다. 다시 재림하신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의심 안 하시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시 살아난 거, 하늘로 올라가신 거,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부분 혹시 성천할 때 주님이 40일 만에 성천하셨는데 그거 의심해 보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의심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요.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아까 제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선물로 받은 놀라운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다 의심 안 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바로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된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산이나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 7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은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30일을 금식을 하고 40일을 금식을 해서 내게 금식을 하니까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어라고 하는 것은 다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아니라 80일을 금식해도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특히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마치 믿음이 충만한 사람처럼 내려와갖고 그때부터 하는 소리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시키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절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마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걸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목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믿음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역으로 본,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건 아시죠? 큰 건 우리는 알아요, 지금. 근데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믿음을 지금.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뭐 주일날 예고 없이 그냥 거의 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 영광을 위해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열심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껏 충성하는 것이에요.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는 교회 문제가 있어서 평일날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하루 전에는 이틀 전에 만약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월차를 내서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월차에 내고도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뭔 교회 일합니까? 안 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한 게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여호와 증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 내서 하루는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 여호와 증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이끌리고 사단에게 이끌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을 시간을 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회사에서 시간을 내서 가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양보 안 합니다. 절대로.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면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 것 따집니까,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집이 있다고 해서,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차 타고 다니는 것은 내 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야죠. 왜 안 옵니까, 여러분요? 왜 계산하고 있습니까?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원치 않으세요. 계산기 두들려 갖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답 안 나와요. 계산기 두들려 갖고 홍해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요. 계산기 두들려 갖고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몰라요. 계산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저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진짜 삶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결론 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7일 금식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안수시가 됐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 믿음의 성격,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거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우리 선물은 공짜라는 거잖아요. 우리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공짜로, 은혜로 받아서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노력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완벽한 소유자들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